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보낸 서신이죠. 목회자 개인은 어떻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또 직분자를 뽑을 때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의 목회 서신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옥석에서 거의 순교하기 직전에 쓴 그런 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디모데 개인에게 이런 것을 좀 내가 지켜주길 바란다고 마치 잠언 쓴 것처럼 썼어요. 잠언을 쓴 것처럼 교훈을 여러 가지를 한 내용을 갖고 쭉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써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 오네시포로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오네시포로는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네시포로를. 왜 그러냐면 이 오네시포로가 성경 여기 말고 또 뒤에 한 군데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귀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귀히 여긴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잘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오게 있을 때 지난번에 내가 그냥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오네시포로는 이미 천국에 간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그렇게 오네시포로에게 긍휼을 구했고, 또 천국에서도 오네시포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두 군데 이렇게 써놨죠. 그 이유는 자기를 그렇게 끝까지 찾아서 자기를 찾아가 다녔고, 그리고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때 극진히 사도 바울을 보살폈던, 섬겼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거 디모데야 네가 알지 않느냐 그걸 써놨죠. 저에게 주의 긍휼을, 주의 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마지막 절 이렇게 써있죠.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교회를 잘 섬긴 게 아니라 종을 잘 섬겼는데 이렇게 각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또 나중에 뒤에 보면 오네시포로 집에 문안한다고, 불스와 아굴라 집과 오네시포로 집에 문안하라고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을 봐서 난 항상 그래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종하고 각을 세우면 안 된다. 어떤 종이 됐든지 주의 종하고 각을 세우지 마라. 그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잘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면 유익했지 불이익하지 않아요. 주의 종하고 각을 세우면 여러분에게 불이익하면 불이익했지 유익하지 않아요. 주의 종하고는 각을 세우면 안 돼. 어떤 종이 됐든지, 전도사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항상 주의 종하고는 가까이 여러분이 잘 섬길수록 좋은 거예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각은 세우지 마세요. 각은 세우지 말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주의 종들하고는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다, 유익하다. 아주 특별히 또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나왔는데 빌립보서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잘 연보도 많이 보냈고 선교학도 많이 보냈고 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다른 지교회보다 그 빌립보서 교회에서 많이 그런 걸 보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와 기쁨,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선교행공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섬긴 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한테 잘 하려는 그런 마음을 늘 갖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은 신나 죽거나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나 죽거나 교회 나와야 되거든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 밖에서 천국 가는 길이 있으면 안 나와도 돼요. 거기 통해서 가면 돼요. 서울 가는 길은, 한양 가는 길은 여러 갈래예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 하나거든요. 교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 왜 핍박이 와도, 왜 칼이 날라와도,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가느냐? 거기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꿋꿋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꼬리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교회다. 그래서 야단을 맞아가면서도 다녀야 되는 곳, 물론 이곳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좋지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하는 곳, 그것은 이것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리더로 세운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이 각을 세우면 안 된다.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로 그 영혼을 축복하고 또 주의 날에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속 기도하는 내용을 저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아들아, 디모데는 영적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내 아들아, 다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주의 종은 강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연약하면 성도들이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주의 종들이 많은데, 같은 나도 동역자죠. 잘 이 말씀 마음에 새게 합니다. 주의 종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주의 종은 꿋꿋해야 돼. 주의 종은 심지가 굳어야 돼. 주의 종은 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야 돼. 오뚜기처럼. 주의 종은 절대 성도들 앞에서 약한 모습, 성도들이 동정을 받으려는 행동, 그런 언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은 약하면, 주의 종이 약하면 약물이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이 약하면 악한 마귀와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거니와 약물이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어떻게 그 많은 양을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겠어요? 우겨 싸는데, 악한 것들이 넘어뜨리려고 난린데. 근데 주의 종이 약하면 안 돼. 세상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주의 종이 꼭 갖춰야 될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에도 그랬고, 지금 함께 일하는 우리 전도사 목사들에게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성도들 앞에서 구질구질한 말 하지 마라. 성도들에서 없다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 안 된다. 밥을 굶었어도 애기 엄마는 배부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한테. 여러분, 여기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 이제 얼마 가면 여러분 장가 가잖아요. 가서 엄마 아빠가 딱 대봐요. 여리여리한 아가씨가 아니라고. 엄마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여전사가 돼. 여전사.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죠? 애 하나 딱 낳으면 그때부터는 전사야. 애를 지키기 위해서 못하는 게 없어. 거미 있죠? 거미 막 알록달록한 거미, 그런 거 옛날에 보면 아라고 도망간다고. 근데 애 하나 딱 낳고 거미가 오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탁 손으로 잡아주고. 이야, 왜 그래? 그 아이를 돌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뱀을 잡는다고. 애가 있는데 뱀이 들어오면 뱀을 잡는다니까. 여자가 전사야. 전사. 여전사. 바뀌는 거예요. 약하면 안 돼. 엄마만 돼도 강해져. 하나님의 종이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해야지. 약한 모습을 절대로 보이면 안 돼요. 비록 먹을 게 없어도 먹을 게 없다 소리를 하면 안 돼. 주죠. 난 그거 못하게 해요. 몸이 아파갖고 성도들이 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지 마라. 아프다 소리 하지 마. 죽겠어 정말. 그래서 아프다 소리 했거든. 그 다음 주는 안 돼. 일어나서 난 여기서 일어났다고. 그래야 약물이가 따라가죠. 약물을 지키지. 아니 사자가 와서 삼키는데 그 사자를 벌리고 꺼내와야 되는데, 약해서 죄 중에 어떻게 그걸 끌어오겠어요? 못 꺼내와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너는 어리지만 약함을 보이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약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안에 있어 은혜 속에서 넌 강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1절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자기 좋은 일, 자기 자랑, 그거 아니고 강해야 약한 자를 담당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해야 돼. 강한 자가 돼야 돼. 연약하면 주의 종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난 여태까지 목사님 밑에서 33년 했어요. 없다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단에. 이시대 목사님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모든 집 넘치고 막 부자,
아멘, 아멘. 그냥 가는 겁니다. 있고 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가정이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 얘기 하다가는 주의 종은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성도들이 알아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너는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고난이 왔냐? 강해, 강해. 그렇게 약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보세요.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네가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죄종들이 고통을 받아.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할렐루야.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면 강해지는 거면 시험 박수영하셨어요.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죠. 절대 연약하면 안 돼. 밟아도 다시 일어나야 돼. 누가? 하나님의 종은. 잡초처럼. 한번 딱 꺾이면 팍 꺾여가지고 아이고 난 못해. 이러면 안 된다고.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 깨져도 일어나야 되고 찢어져도 일어나야 되고 엎어져도 일어나야 되고 다 망가져도 덜렁거리면서 일어나야 돼. 오뚜기. 할렐루야. 때가 되면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박수나 새롭게 다 꾸며. 이번 주일날 사부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하셨거든요. 직접 영상 보고 사부 예배 때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 받고 마음에 딱 새겼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 주의 종이 왜 은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 주인이 그만두라고 그래야지. 아니 종이 어떻게 자기가 그만둔다고 그래?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아니 노비가, 남의 집 종이 노비가 일하다가 나이가 좀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해서 나이가 좀 들으니까 주인님 이제 좀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노비가 저 주인님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안 되더라고 보니까. 죽는 날까지 해야 돼. 아니면 주의 종이 너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만 좀 쉬어라. 그때까지. 그렇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시켜먹었어. 하나님이 데려가신 날까지 이를 부려 먹었다고. 다윗은 하나님 나 백수가 돼도 나를 버리지 말래. 백수, 100살이 돼도 70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백수가 돼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좀 쉬어. 네 몸을 좀 돌봐. 그러면 그때 돌보고 그때 쉬는 건데 주의 종들이 아니 노비가 어떻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날짜 정해서 시간 정해서 난 60까지만 해. 65세까지 해. 70까지 해. 80까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노비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딱 듣고 정말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들도 생각이 있잖아요. 나도 많은 생각이 있거든요. 혹 내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저 안동진 목사나 이현승 목사나 저렇게 젊은 사람들 다 늙도록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해, 그지? 뭔가 일을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 했지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좀 젊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늘 하고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주일날 딱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노비가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쉬어라. 총회장 목사님이 넌 이제 쉬어라. 그럴 때까지 가는 거죠. 누가 내 꿈을 꿨는데 내가 한쪽 다리를 전부 통기부스로 했더래. 통기부스. 그리고 단에서 설교를 하더래. 통기부스라고. 총회장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고 난 통기부스라고 설교를 막 하더래. 지교회 성도가 꿈을 꿨다고 연락이 왔어요. 설교를 딱 끝나고 가니까 내가 단에 있는 목사님 가서 끌어안더래. 근데 끌어안고 내가 뭐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앉아서 끌어안고 뭐라 그러니까 안 돼 그러시더래. 근데 얼굴이 난색을 표명하더라는 거야. 그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서 다리가 통기부세서 아프니까 이제 좀 쉬겠다고 그랬겠지. 그랬을 것 같아.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자기 꿈에서 그랬을 것 같아. 생각해보세요. 다리가 통기부세하고 그러고 설교를 했는데 하긴 해서 이제 감사해서 끌어안았는데 이제 좀 쉴게 그러니까 안 돼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난색을 표명하더래.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금주에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아니 몸이 아프다고 그만둔다 그러냐? 몸이 아파서 주인이 그만둔다 그래야지. 주인이 그만두라고 그래야 그만두는 거지. 종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종이잖아. 하나님의 종은 아파도 아픈 척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없어도 없는 척을 하면 안 돼. 항상 강해야 돼. 물론 외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종은 강해야 돼. 그래서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넌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 연약함을 보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충영자 목사님 가셨어요. 내가 갑자기 충영자 목사님 대신 자리에 갔어. 그때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면 안 된다고. 연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내가 이 자리에 없고 누가 여기 대타로 섰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똑같은 거지. 주의 종은 그래야 돼 항상.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박수. 여러분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연약함을 보이면 안 돼. 연약함을. 그럼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끼가 호랑이가 왔을 때 너 따라와 봐. 너 나 따라와 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고 뒤에 호랑이 끌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쫙 전부 다 절하잖아요. 토끼한테.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이고 엄청나게 높은 분인가 다 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다고.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 연약한 생각 하지 마세요. 연약한 말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강하다고 믿는 사람만 봐주세요. 실제로 강해요. 실제로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연약함을 보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약하면 안 돼. 더군다나 주의 종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난 그러고 그런 기도도 못하게 해요. 부족한 종이 오늘 단에 섰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그럼 나 불러요. 왜 부족한 종이 단에 섰다고 그래? 그건 올라가기 전에 네가 기도했으면 됐지. 왜 성도들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해? 부족한 종 단에 섰다. 그건 부족한 종 단에 선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성도들 앞에 와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오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나약함을 보여서 동종을 살려는 생각, 그런 말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종은. 그럼 그 따라가겠어요? 아니 나약한 종을 누가 따라가냐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과 날 천국까지 인도하셔야 돼요. 강하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나약해 보여요? 강해 보여요? 말도 안 돼, 그치? 사도 바울이 나약해 보여요? 강해 보여? 강해 보이죠. 이건 온유함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너는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하고 죄의 종이 눈물이나 찔찔 짜고 성도들 앞에서 그래야 무슨 목회를 해요? 그건 뭐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내가 한번 우리 아들 간증을 했어요. 정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증을 다른 사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집에서 연락 왔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웃으면서 간증을 하세요? 그래. 아 그럼 웃지. 울어? 그걸 웃으면서 그래서 더 울었다는 거야. 웃으면서 그럼 웃으면서 하자. 하나님 하신 일인데. 아 대학 떨어졌다고 울어? 직장 떨어졌다고 우냐고. 주의 종이 그러고 있으면 돼요? 거기서는 비록 집에서 울었어도 나와서 담대해야지. 왜? 영혼들을 천국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약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양은 주의 종이 강하게 인도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은 주의 종이 강하게 인도하기로 하네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께 내놓으라니까. 근데 주의 종이 나타나서 나 같으면 못했어. 나 같으면 그건 땡이야 땡.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런 설교를 해서 목사님 유서대에 앉아 계신데
우리 훈련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는데 나 같으면 못했어.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넌 땡이야. 왜 못한다고 뱉어? 한다고 뱉어야지. 그리고 주의 종역을 해야지. 아니 목숨도 내놨는데 아들을 못 내나? 목숨 내놨는데 재물을 못 내나? 그게 잘못됐다는.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뱉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그래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 왜 못해요? 내놨는데. 뒤에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다시 읽어볼까? 1절부터. 내 아들아,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청년아, 아무개 대학생아, 아무개 애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항상 강해라. 할렐루야. 연약함을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약함을 보이면 안 돼. 찔찔 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디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서 강하고 타면 돼. 쟤는 항상 저렇게 강하대. 그래야 된다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파더나 리더나 셀장이나 이런 조장이나 구역장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조원들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장이 날마다 죽는 소리를 해. 누가 그 조식구가 따라가요? 그 죽는 소리 들으려고, 그 죽는 소리 들으려고 성도들이 오냐고, 조장한테. 좀 활기차고 기쁘고 이름을 줘야지, 소망을 주고 꿈을 줘야지. 날마다 조장이 죽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 그놈의 교회 누가 가냐고요. 목사가 날마다 죽는 소리 하면 누가 가냐고, 교회에. 소망과 꿈으로 들려고 교회로 왔는데, 소망과 꿈으로 들려고 셀장 앞에 가야지. 셀장이 확 이끌어줘야지. 셀장이 죽는 소리하고 셀장, 그러고는 안 돼. 그건 리더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항상 강해야 돼. 집에서 내가 가서 기도할 때 통곡하라고 해, 통할지라도 모세 봐요. 통곡하라고 울잖아요. 그러고 성도들 앞에서 나와서 뭐라 했어요? 보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리고 지팡이 내밀잖아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하고 울고 기도를 했다고. 근데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샘플이에요, 샘플.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나약함 보이면 안 돼.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니까 가정에 조상이 났어요. 아빠가, 남편이. 엊그저께도 우리 그랬죠?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근데 장례식에 딱 보면 정말 멋있어요. 아주 당당해.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를 잃은 부모, 그 뭐 실신하자, 실신. 근데 당당해, 모습이. 목사님, 주님이 때가 돼서 데려가셨어요. 편안하게 예배 인도해 주세요. 오히려 날 위로해. 어떤 사람이 아들이 셋 있었는데 셋이 다 죽었어요. 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셋이 다 죽었어. 어머니를 두고. 그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욥이야, 욥, 여자 욥. 근데 그분이 날 위로하는 거야. 참,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해야 돼. 이 땅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거면 박수 하나, 주님 앞에 영원히.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감대하여라, 감대하여라, 감대하여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감대하여라, 감대하여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감대하여네. 감대하여네. 할렐루야, 감대하여네. 감대하여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리더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구차한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구차한 말하면 구차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궁상 떠는 말을 하면 궁상스러운 일이 나한테 생겨.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항상 담대하게 지금 나의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과 꿈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 내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과 꿈을 말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 믿음과 꿈을 말하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밑에서 그걸 배우시면 돼. 담대하시잖아요.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잘 해봐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충성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주인에게 목숨 바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에게 목숨 바치는 게 충성이라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주인에게 목숨 바치는 게 충성이야. 충성. 직장에서 사장에게 회장에게 목숨 바쳐서 일하는 게 충성이라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 일하는 거, 그게 충성이라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일하는.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그 주군의 말을 이루는 것이죠. 가운데 중자, 마음 신자, 말씀 은변에 이룰 성자.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다른 말로 바꾸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 나를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해. 그럼 내 양을 쳐라.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충성된 사람이죠.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맡았어요. 내가 지금 목사님 대신 여러분 제자가들을 맡았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걸 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셀장을 맡았어요. 여러분이 무슨 파더를 맡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준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고 고백한 겁니다. 박수영하세요.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서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일을 시킬 때, 여러분 사업을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목회를 한다고 쳐요. 사업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때 누굴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실패하냐면요, 자기 지인들 데리고 일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취직 못한 자녀, 취직 못한 조카, 놀고 있는 친구, 그 사람들 데려서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 그 사람들이 과연 충성된 사람일까? 그 사람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우리 딸도 놀지, 우리 아들도 놀고 있고, 그래, 조카도 놀지, 걔들 다 불러다 사업 시작하면 되겠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놀고 있지, 지금. 친구가 은퇴해서 놀고 있지, 걔 불러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처음 시작하니까 더욱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을 일으키려면, 장사를 일으키려면 정말 음식점을 하면 요리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집에서 노는 사람 데려다가 요리하라니까 그게 돼요, 요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목회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느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업이나 목회는 전쟁이거든요. 이 목회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사업 말 하나만 하면 사업이요. 눈 깜빡하면 날아갑니다. 요새 사업. 정신없이 변화돼요. 더군다나 코로나 바람에 엄청나게 변화되는데,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사업 같은 거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하나가 셋탑박스를 했어요. 셋탑박스. 분배기하고. 그러는 거에 갔더니 일하는 직원보다 연구직이 더 많아. 그 연구직 월급 주냐고
못 살겠대. 그래서 어찌 그럼 그렇게 많이 해야 돼? 영구직이 저렇게 많이 안 갖고는 이거를 갈 수가 없다는 거야. 한 달만 딱 다른 데 쳐두면 딱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IT가 전자교통이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전쟁터에 가서 총칼 없는 전쟁이에요. 거기 가서 그냥 노는 아들, 노는 친구 데려다 그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최고로 경쟁력 있고 경험 있고 할 줄 알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써도 될까 말까 한 사업, 써도 될까 말까 한 목회, 그런 것을 동생이라고 아들이라고 친구라고 할 일 없다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나 할 일 없으니까 야 이때야 너 할 일 없지 일로 와라. 저 교회 너 일로 와 목사나 되라.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 다리를 자기가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무슨 장사를 하거나 뭘 조그만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도 예전에 사업을 한번 시작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둘이 놀아, 셋이. 그 셋 다 내가 불러다가 야 일로 와라 같이 하자. 그래서 내가 월급 주고 했거든요. 그게 안 돼요. 왜? 걔네들은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친구였었어요. 놀라. 노는 친구들에다 그 성공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충성돼.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는 자녀, 노는 친구, 노는 그냥 경쟁력 없는 사람 데려다가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충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들 충성된 자인 것 같아? 전혀 아니에요. 그냥 놀다가 오라고 했으니까 가서 거기서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관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요. 그거 여러분 여러분 젊잖아. 앞으로 할 일 많잖아. 사업할 수 있잖아요. 사업할 때는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내가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안 돼.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실력을 키워서 해야지. 경쟁력이 없어갖고 그냥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과 부탁하면 안 돼. 충성단자에게 부탁해라. 그 말은 아니 그런 사람들 충성을 하겠냐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10분 발휘할 수 있어야 충성을 하지. 아무 달란트도 없는 사람을 지인이라고 인맥이라고 가족이라고 혈연이라고 갖다 쓰니까 안 되는 거라고. 안 돼.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일을 성공하려면 충성단에 목숨까지 바쳐서 일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야 돼. 교인이 있는데 교인이 하나가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러다가 아무개 집사 일로 와봐. 이것 좀 교회에서 하지. 그래서 망하는 거야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쟁력이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 여러분의 그런 사람이 돼야 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항상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하루만 더 공부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있어. 하루 덜 공부하고 이틀 덜 공부한 사람하고 더 공부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 벌써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이게 쭉 벌어지면요 나중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전도사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최고의 전도사가 되라. 각 기도처에서 우리 교회 전체 중에서 최고의 전도사가 되라. 각자 다 할 수 있다. 어우 저렇게 훌륭한 전도사님인데 내가 전도사님보다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각자. 목사들은 최고의 목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랬어요. 제발 공부 좀 하라고 그랬어. 제발 공부 좀 하라고. 제발 좀 그냥 목회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목사님 그러시잖아. 최고로 목회 성공한 목사들 책을 안 읽어본 게 없으시대. 왜 목사님 설교 듣고도 못해? 샘플이 계시잖아. 지구촌에 성공했다는 목사들 나온 책은 다 갖다 읽으셨다는 거야. 왜? 성공하려고. 그래서 최고가 되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왜 안 해? 난 저 전도사는 훌륭하니까 못 따라가. 저 목사 훌륭하니까 못 따라가. 이 시대 목사가 있으니까 안 돼. 무슨 말도 안 돼, 여러분.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힘써서 애쓰면은 이건 머릿속에 있는 건 절대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면 되는 거면 지금 박수영 아버지 하면 되는 거야. 하면 해. 할 수. 그래서 강한 자가 되고 남을 돕는 자가 되고 이끌어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충성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가 돼야지.
나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지만 나도 그 충성된 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고 목사님께서 나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자,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내가 6년, 7년째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왜 안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 이웃, 친구라고 능력, 경쟁력 없는 사람, 여러분 사업하는데, 여러분 목회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는데 함께 일하지 마세요. 그건 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것 같다 쓰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 왜 악하고 게으른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장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 속에 게으름이 들었어. 다 변명을 했다고. 엄한 분이라 뭐 어쩌고저쩌고. 네 속에 게으름이 들었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논리를 잘해서 나한테 설명을 하지만 내 속 깊은 곳에 게으름이 널 끌고 있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잖아요. 얼마나 기회가 많아요. 너무너무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은요, 이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어. 단 매일 남들보다 많이 공부해야 돼. 남들보다 많이 공부하라고. 그냥 세월을 그냥 흐지부지 지내서 강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약한 자를 돕지. 더 많이 아는 자가 돼. 그래 남을 가르치지. 충성내게 부탁해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 갖고 못 가르쳐요. 내가 지식이 있어야 가르치지. 지식은 내가 공부해야 되거든. 그냥 공부해서 안 돼. 정리하면서 공부해야지. 나는요, 우리 전사들한테도 이번 강의하면서도 수첩을 꼭 내가 이것까지 보여줬어. 나는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지금 수십 년을 이렇게 목사님 밑에서 수십 년을 계속 메모한다. 매일 이것 좀 메모하면서 제발 좀 살아라. 네 IQ 아무리 좋아봐야 메모보다 안 돼.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인용하고 싶어, 보고 싶어. 메모 쏙 탁 뒤집으면 나오는데 안 하니까 모르잖아. 여러분은 그냥 들으면 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 여러분 중에도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메모를 계속 해버릇하면 다시 안 봐도 메모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딱 남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설교놓고 기도하면 그냥 목사님 설교하실 게 쫙 생각이 나. 근데 뭐라고 그랬지? 아사무사한데 딱 펴보면 아주 정확히 써 있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인용해서 딱 하잖아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아카데미 하면서도 목사님 말씀을 적어도 5번 이상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맨날 메모하고 보니까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기가 막힌 말씀, 그 주옥 같은 말씀, 그 인생을 살고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겪은 거기서 경험에서 나온 그 말씀을 여러분 내가 메모해서 쭉 남한테 자문 가르쳐주잖아요. 바로바로 적으세요. 자문 탁탁 띄워주면 바로바로 적으라고요. 그거 나중에 뭐 목사님한테 달라 그러면 되지. 달래고 오면 나오지. 왜 내가 직접 적질 못해? 내가 적어야 내 거지. 여러분 강해야 돼. 또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목회를 하고 뭐를 하는데 절대 경쟁력 없는 사람 같이 일하면 안 돼. 사업은, 목회는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목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지. 사업은 이유를 남겨야 돼. 그런데 자선단체처럼 생각을 하고, 아니 지금 전쟁인데 사업이 전쟁이라고 목회가 전쟁이고, 그런데 전쟁터에 나와 함께 가서 총을 쏴줄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지. 나를 도와서 전쟁에 이겨야지.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때려부시고 악한 영을 때려부시고 영혼을 끌어내고 이럴 사람을 같이 전도사 목사로 일을 해야지. 내가 신경 써가면서 그 돌봐줄 사람을 데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니 나와 함께 일을 하고 나와 함께 개척해 나가고 사업을 터쳐나가야 될 사람을 데리고 일해야 되는데 집에서 놀던 사람, 할 거 없는 친구 데려다가 그거 돌보냐고 무슨 일을 하냐고.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맞았다고 하면 사람 박수 한번 쳐. 이거 꼭 여러분 명심해야 돼. 이거 꼭 마음속에 둬야 돼. 저는요, 안 그런 것 같아도 굉장히 내적으로 강해요. 나는 목회하면서 내 밑에서 나와 함께 목회하면서 실패한 사람들 있죠. 난 기회는 꼭 줘요.
저녁에 나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그럼 가면 딱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딱 한 번 옮겨줘요. 두 번 실패하면 다시는 안 쳐다봐요. 이제 그가 어디 가서 깨닫고 변화되고 와야지. 왜 성경에 있는 자 걸 뺏어서 없는 자 자꾸 주면 망한다는 거야. 없는 자 거 뺏어서 있는 자를 줘야지. 10명을 똑같이 줬는데 한 사람은 20명인데 한 사람은 5명 됐어. 또 1년 전이니까 이 사람은 1명 됐어. 이 사람은 30명 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 30명 거 5명 뺏어다 이 사람 채워주잖아요. 그건 사람 방법이라고. 하나의 방법은 아니에요. 이 사람 4명 남은 거 뺏어다가 30명 갖다 줘야 돼. 이 사람은 깨닫게 하고. 기회는 준다고. 이건 전쟁이라니까, 목회는. 여러분 생각이 코로나가 와서 어떤 것 같아요? 총회장 목사님은 지금 가슴을 이대로는 안 된다, 난리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우리 목사들은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을 치죠, 쳐. 이대로 갈 수 없잖아요. 각자 도생, 각자 자기 교구에서 다 1등이 되라 그랬어요. 각자 다 1등이 되라. 부서에서 다 각자 1등이 돼. 최고. 안 된다고? 목사님 설교하셨잖아. 1등이 된 사람들 책을 다 보셨다고. 왜 못해? 그것도 못 따라해? 여기서 강의를 했다니까,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왜 남 핑계대고 앉았냐고. 왜 코로나에도 덮으시오. 왜 하나님 갖다 덮으시냐고. 내가 안 해놓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러시대. 네가 안 했잖아 그러시대. 왜 그렇게 하나님 핑계대냐고. 네가 안 찾고. 여러분, 충성된 자를 써야 되고, 나도 충성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쓰실 때, 목사님이 쓰실 때, 여러분 주변에 일꾼들이 쓰실 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박수 하세요.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머리새 우리는 각하나 예수 권세한 도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잠언 24장 10절 볼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죄종은 강하고 충성돼야 돼. 목숨까지 바쳐야 돼. 미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 환난 날에 어려운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아니면 자기 삶 속에 자기 육체에 약함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의 미약함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죄종은 믿음의 미약함을 보이면 안 돼. 리더라는 말은 리더라는 말은 끌고 가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끌고 가는 사람. 근데 리더가 끌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리더는 단체를 끌고 와야지. 교단을, 교회를, 부서를, 청년부를, 중고등부를, 대학부를 끌고 가는 거죠. 자기 조를, 그 리더라는 거라고. 환난 날에 절대 환난이 와도 낙심하면, 미약함을 절대 보이면 안 돼. 리더는, 조장은, 구역장은 나약함을 보이면 안 돼. 당장 집에 먹을 게 없어도 먹을 거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주님 앞에 가서 울으면 돼.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냐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7번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
오뚜기가 되든 오뚜기 밟고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톡 치면 나가서 헐렁헐렁해요. 주의 종이 헐렁헐렁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조장을 하고 어떻게 구역장을 하고 어떻게 교회 일꾼을 할 수 있어요? 일꾼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한 대 얻어맞아서 나갔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홍성이가 일어나서 내리치잖아요. 그렇게 박세리가 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이거 걷어 올리잖아요. 그 해저대에 들어갔다고 가서 보니까 그 들어간 언덕에 붙어 있는 게 공이 나무 풀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야. 인전 적구나 그러지 않고 발 벗고 들어가서 우리나라 IMF를 걷어 올리잖아요. 그 여자 하나가. 그때 IMF 막 시작됐는데. 의인은 그런 거라고. 나약하면 안 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전사다. 나는 예수의 군사다. 그런 사람이 충성되냐라고 그 다음 절에 나와. 그래서 여자가 애를 낳으면 아가씨가 전사가 된다니까. 응? 저 뒤에 희선이 전바지에 쌍둥이 낳더니 전사잖아. 저 봐. 전사야 전사. 못하는 게 없어. 애를 들고 하나 업고 그러고 와. 애 낳기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애를 여기다 이렇게 안고 하나 업고 이러고 온다니까. 그게 말이 돼요? 여자가 남자였으면 소도 때려잡는데. 그 왜 그래? 그렇게 강한 자가 돼야 된다. 약함을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서 실패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에서 실패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실패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작은 성공에 불과한 거예요. 다 실패와 고난을 맛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이면 박수 안에서 다시 패자 부활하셨다고. 패자 부활. 다시 일어나셨다니까. 사도 베드로도 일어났다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로 충성된 자가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며. 이게 충성된 자라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먹을 게 없대. 애들이 어떻대.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군사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예배 못 드린대. 구역예배 조장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리더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밀고 하나님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가서 거기 가서 울더라도. 아니 군대 끌려간 사람이 거기 가서 집에 무슨 일 있다고 거기서 울고 앉았냐고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집안일 있다고 어디 가요?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가는데 죽은 자에게 맡기고는 따라와 그러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는 거야. 나도 또 그렇게 충성된 자가 돼야 하고, 충성된 자 부탁, 나도 그렇게 충성된 자가 돼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집안일을 얽매이지 않고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목숨까지 내놨으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참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잠언처럼 쭉 말하잖아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디모데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마라. 법대로 경계해야 한다.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너 나답과 아비후를 못 보냐? 레위기 10장 1절 2절.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갖고 들어갔다 죽었거든. 법을 어겼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를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지멋대로 하나님 성경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법을 어기면 멸류관을 못 받는다니까. 출애굽기 모세가 가시떨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자로 보내리라. 애굽에서 애통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아니 내가 옛날에 왕자로 있을 때도 못했는데,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못했는데, 지금 나이가 그때 40은 지금 80인데 나보고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아닙니다. 나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여 야단치니까 순종하고 갔거든요.
그 끝까지 안 가다는 걸 하나님이 진노해서 순종하고 가는 그 모세를 중도에서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왜? 법 어겼다고. 법이 뭔데? 아들을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들들 차돌로 할례해서 그 표피를 던졌더니 그 하나님의 신이 놓고 갔다는 거예요. 왜? 법을 어기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을 쳐서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냈는데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그래, 길거리에서.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라서 받을 게 없어요. 어떻게 경계하지 않으면? 법대로 해야 된다. 법을 어기면서 하지 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 하면 안 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출애굽기 4장 24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할례를 해서 그때 할례해서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할례는 편이다, 피난편이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야. 자기 아들을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래고 을르고 그냥 해서 보냈는데도 가다 죽이려고. 왜? 법을 어기니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갖고 들어옵니다. 다윗성으로. 근데 수레에다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법궤는 수레로 운반하면 안 되거든요. 꼭 메고 운반해야 돼, 제사장들이. 근데 수레에다 운반하니까 그 타작마당에 올 때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걸 잡으니까 그대로 쳐서 우사가 죽잖아요. 여기 보면 쭉 나오죠. 왜 그랬어요? 법을 어기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법을 어기면 안 돼. 나답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러 들어갔다고, 분향하러 불 갖고. 근데 법을 어겨서 하는 거야.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 경기를 하면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88 올림픽, 88 때 여기 88 전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제법 있네. 88 올림픽 때, 그때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 때, 88 올림픽 중에서 가장 꽃이 뭐예요? 꽃. 올림픽의 꽃이 뭐냐면 마라톤하고 100m거든요. 마라톤하고 100m. 그게 꽃이 올림픽의 꽃. 100m를 누가 지구촌에서 누가 제일 빠르냐 하고 먼 거리를 누가 제일 빨리 가느냐가 제일 그게 관건이야, 마라톤에서. 그래서 올림픽안에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사인 볼트가 유명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총탄 끝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캐나다 사람 벤 존슨인가 존 벤슨인가 하는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기 전에 입국을 했죠, 자기는 캐나다라고. 근데 나중에 딱 나왔는데 그 벤슨이라는 사람이 약물 중독하고 뛰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캐나다 입국하는데 거기 가서 금메달을 뺏어왔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은 다 알죠. 그 꽃인 100m 달리기에서. 왜? 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멸류관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얼마 후에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도 우사인 것 같아. 저 인도에 우사라는 여자가 쫙 뛰는데 이 사람이 뛰는데 금발고 뛰었어. 금발고 뛰어가지고 실격됐잖아요. 그때 임춘애인가 누가 우리나라가 그 대신 상 받았죠. 걔가 금발고 뛰는 바람에. 축구 선수도 그렇잖아요. 그 비디오로 판독을 하잖아. 왜? 골인을 해도 법을 어기고 하면은 무효란 말이야. 여러분, 내가 천국 가서 법을 어긴 거는 멸류관을 못 받아. 이 땅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안 돼. 이거 참 조심해야 돼. 경계하는 자가 법을 어기면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는데 상이 없어. 왜 그런 거 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되는데.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무슨 말이냐? 운동하는 사람이,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알고 경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골을 넣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미셸인가 하는 우리나라 그 2세 교포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지난번에 뭐 전인지라는 선수도 그랬다고 신문에 났더만, 골프를 치고 그걸 써서 내야 되는데 잘못 적어낸 거야.
4언더인데 5언더로 적어냈어. 아니면 3언더로 적어냈어. 그냥 실격이야. 그 경기 게임 끝이에요. 뭐 이렇게 하다가 공 조금 이렇게 나뭇가지 있다고 치다가 공 살짝 움직이잖아요. 그냥 끝이야. 벌점이야, 그대로. 그건 끝은 아니고 벌점. 그러니까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항상 법을 잘 지켜야 돼. 내가 여러분 얘기하죠? 세상 법 잘 지켜라.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절대 어기지 마라. 운전을 해.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 많죠? 운전하면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돼. 요새 50km 다운됐더만 서울과 전역다, 전국다. 일반 도로는 50km, 이면 도로는 30km, 학교 앞에서 30km, 일반 뭐 순환도로나 이런 건 80km, 100km, 고속도로 110km 이렇게 되잖아요. 다운됐어.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차가. 갑자기 50km로 가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걸 지켜야 된다니까. 운전을 하려면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 법대로 운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20km 안짝에 오버하면 3만 원인가 4만 원 벌금. 20km 이상 오버하면 7만 원 벌금에 벌점 뭐 몇 점인지는 모르겠어요. 벌점이 있더만. 벌점 30점이면 그거 취소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여러분 법 어기면요 엄청 고통받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세상 법도 절대로 어기면 안 돼. 세상 법도 다 지키고 하나님 법은 말할 것도 없어. 세상 법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저촉돼. 죽으면 끝이야.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지금은 죽으면 땡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법을 어긴 거는 이건 안 돼. 이건 영원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법을 어기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거 한번 읽어보자.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보자.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지금 소를 힘드니까 소에다가 벗개를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다윗 왕이. 아무튼 잘 왔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 소가 뛰는 거지. 천사가 와서 버티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가 두려워하고, 왜? 그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들어오리까?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그 오벳에돔의 집에, 네 집에 갖다 돌아오니까 오벳에돔은 그냥 갖다 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거기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으셨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면 두려운 게 아니야. 성령이 내 속에 오면 복이 있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성령이. 그 전에 우리 교회 어느 목사가 이러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성도가 뭐라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 움직이는 법계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 건드리지 말래. 움직이는 법계 잘못 건드리면 당한다고. 나 건드리지 마. 나 움직이는 법계야. 멋있대. 자기가, 그러면 그 성도도 움직이는 법계지. 여러분 안에 속에 성령이 오셨잖아. 할렐루야. 성령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잖아요. 움직이는 법계인 것이죠. 그 법계가 여러분 안에 속에 오면 하나님 뜻에 합의한 자는 석 달 만에 복이 쏟아진 것이죠.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석 달 만에 복이 쏟아져. 박수 세게 쳐봐. 석 달 만에. 이야.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 오베데돔 복을 줘서 소문이 났어. 다윗 왕에게. 그 복계 들어오다가 왕께서 그 오베데돔 집에 갔던데 그 집에 하나님이 온 식구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네요. 그래, 그럼 다시 갖고 오자. 어떻게 갖고 오면 되냐? 매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매서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가는 보디발 집에 복을 준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도 복을 받고 복계 성령이라도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서 이제 메고 오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는 오니라. 그래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다윗성까지 갖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안 된다.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부딪혀서 나답과 아비온 죽잖아요.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셔. 말도 안 돼.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깨달아서 마지막 때에 면류관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박수영, 면류관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늘나라 간다. 이거 천국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절반이 천국을 못 들어가.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법대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다고 믿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예수 외에는 천국을 가는 길이 없다고 믿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수양의 자도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세상이 변할 때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두루마기를 빠는, 항상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죄진 거 늘 있잖아요. 생각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귀로 범죄한 것들, 그런 거 있으면 저녁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내가 범죄한 거, 혹시 모르고 범죄한 것도 다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한 5분이라도 실되게 기도하고 자라고. 꼭 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입고 자지 말고 깨끗이 빨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그 밤에 가면 천국 가잖아요. 깨끗이 항상. 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꼭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건 회개하고 날마다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다. 여기서 이제 디모데에게 너를 도와서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먹는 거 사렙이 잘 챙겨라, 지금 그 말이에요. 수고하는 사람이 먼저, 농부가 먼저 자기부터 먹을 거 아니에요? 자기부터 곡간 드리고 남 주지. 먹을 거 두고 남 팔지. 다 팔고 자기 먹을 거 없이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수고하는 자가 수고하는 소에 입을 멍에를 씌우지, 이건 뭐라고 그랬어? 씌우지 마라. 지난번에 한번 읽었죠?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전하는, 부탁하는 거, 너 충성되어야 부탁해야 돼. 너는 강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부는 군사처럼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써라. 그리고 법대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자문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고하는 자를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총명을 주신다. 그러면 너에게 분별력, 총명이 뭐예요? 분별력. 목회하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의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그거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내 말을 항상 생각해라. 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너에게 전해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 또 내가 전했던 다윗의 시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매였다.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자유한 것이시면 박수하세요. 자유한 것, 매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전 세계를 도는 거죠. 여러분 안은 매일 수 있고 숭배할 수 있고 붙잡힐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고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부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은 네가 전하면 전한 대로 매이지 않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늘 그 예수를 생각하고 내가 전한 이 말을 꼭 생각해야 된다. 그럼 너에게 총명함이 있어서 목회를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참는 거야.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함이로라.
고난을 당해도 참는 거예요. 왜 참느냐?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끝까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참는다.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할렐루야. 주와 함께 죽으면 산다는 거야.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산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지.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죽고자 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정말 아무 일이 없어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목회자가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밑에서 죽었어. 주님 밑에서 이미 죽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셨다고. 그리고 나의 주권은 하나님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일을 해. 그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난 하면 돼. 왜? 죽은 사람이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헐렁헐렁 할 필요가 없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도 강할 수 있는 거.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내려놓고 죽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나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난 부러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사람도 없어. 예수 딱 만나고 나니까 부러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사람도 없어. 그분 한 분이야. 내가 이건 33년 동안 쉬지 않고 말한 거예요. 예수 딱 만나니까 부러운 사람이 없더라고. 두려운 사람이 없어. 왜? 그분이 나한테 계시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할렐루야. 참으면 여러분 내가 모든 참. 여러분 보세요.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돼. 어떻게? 참으려면 어떻게 참으라고? 참으려면 이것까지 참아야 돼. 따라서 참으려면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다 참아도 이건 내가 못 참아. 그걸 참아야 돼. 그걸 참아야 돼. 내가 정말 여태까지 잘 참았는데 이번만은 못 참아. 그걸 참아야 된다고. 이것만은 못 참어. 이번만은 못 참어. 그게 임계점이야. 그게 임계점. 그거 딱 넣으면은 하나님과 도로 왕노릇한대. 할렐루야. 주님과 도로 왜? 주님이 그걸 뛰어넘어서 그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셔서 왕노릇하셨거든. 왕중왕이 되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동일하게 참으면 또한 함께 주님처럼 함께 주님이 왕노릇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이것까지 참으리라. 임계점이야, 임계점. 이건 내 죽어도 못 참어. 그게 임계점이야. 그거 죽어야 돼. 죽어도 못 참는 이유는 죽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이건 난 못 참어. 난 이번만은 못 참어. 그때 하고 그것을 참고 놓으면은 왕노릇은 하늘나라 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런 대접 받는 거면 박수영 하듯이 이 땅에서도 받는 거예요. 아멘. 참으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주의 종은 꾸준해야 한다. 주의 종은 심지가 굳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밟아도 일어나고 밟아도 일어나고 밟아도 일어나야 한다. 일곱 번 넘어지고 일곱 번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그래야 된다. 참는 거야. 아까 뭐랬어요? 모든 참음. 모든 걸 다 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 주의 종들은 집에서 나올 때 오장육부 딱 뽑아서 냉장고에 넣고 나오래. 오장육부 딱 뽑아서 냉장고에 넣고 그러고 신방 다녀. 왜? 배알이 뜯으니까. 아돔의 치유? 그러니까 들어놓고 그러고 집에 와서 다시 집어넣어. 그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여러분 교인들 천태만상이죠. 벌써 설교하면요 다다다다닥 뭐 은혜 받았습니다 어쩌면서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너나 잘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어저께도 나 수요일 어쩌다가 한번 했잖아요. 또 뭐가 다다닥 들어왔어요. 주여 별 사람이 다 많잖아요. 교회요. 정말 별 사람이 다 많아요. 그 천태만상의 모든 사람 걸 다 참아야 돼. 주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서 함께 왕노릇하리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가 시인하면 주도 시인하고 우리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가 않아. 그러나 주는 일양 미쁘시니 일양
방향 그냥 초지일관 시질하셔. 일양 한쪽 방향으로 아주 초지일관이야. 한구역이래 쭉 미쁘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뜻대로 여러분이 오래 참으면은 함께 왕노릇하고, 할렐루야, 오래 참으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 군사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매이지 않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영광으로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는 왕노릇하게 해주신다.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법대로 경계하면 절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요, 박수가 안에서 멸류관을 쫙 빼앗겨.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위에 지금 쭉 얘기한 그런 일, 쭉 권면한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오명하라. 이 말다툼은 성도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꾼들한테 말다툼하지 마라 하라는 거예요. 이 말다툼이란 말은 막 말다툼 싸우는 그런 말다툼도 하면 안 되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변론하고 논쟁하지 못하게 하라. 쓸데없는 허탄한 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왜? 이거는 변론하고 논쟁하면 싸움만 나요. 결국. 복음은요, 변론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워. 이거요,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지만 한마디로 욕하려면 아주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은 한 페이지에 써도, 한 페이지가 뭐야, 몇 글자만 적어도 돼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인치셨다. 더 뭐 할 게 있어요? 단순. 근데 복잡하게 아리까리하게 설명해가지고 그거 갖고 변론을 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다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할렐루야. 진리는 단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예수님이 설교한 사복음서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 바울, 그 제자죠, 사도가 쓴 13서시세요. 어떤 책이 어려워요? 예수님 쓴 책이 어려울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어려울 것 같아? 당연하지. 실력 있는 사람은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렵게 설교한다고. 쉬운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한 설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야, 그냥. 근데 사도 바울은 그만큼 못 미쳐.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많이 썼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어려운 말을 많이 썼다고.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쉬워요. 변론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믿으면 돼. 할렐루야. 무식하게 믿으면 되는 것이 박사해 주시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 그게 진리예요.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명하라. 변론하고 논쟁하지 마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 변론하는 거 옆에 듣다가 다 망가지는 거야. 믿음을 다 까먹어. 왜? 지금 뒤에 그런 거 나오네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만약에 잘못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저도 망가지고 성도도 망가지고 다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러분 앞에 이거 제시하가 되면서 성경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하루도 안 쉬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잘못 가르치지 말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게 해주세요. 아는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는 것까지만. 괜히 모르는 거 아는 척했다가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올바로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나도 올바로 알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내가 우리 주의 종들한테 그래요. 성경의 탕자가 되지 마라. 성경의 탕자가 되면 지연 열매도 먹을 게 없어. 지연 열매 갖다 먹여야 돼. 성경의 탕자가 되면 성경으로 돌아와.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어. 성경으로 돌아오면 먹을 게 많다고. 생명 양식이 많아. 그래서 그 양식을 갖다 줘야지. 왜 성경 밖에서 그걸 모아다가 건물을 갖다가 왜 그 지연 열매를 갖다 주려고 그러냐. 성경의 탕자가 되지 말란 말을 내가 계속 하는 거야. 성경 안으로 들어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할렐루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저희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근데 쓸데없는 갖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뭐 어디 가서 여기 갖다 맞추고 저기 갖다 맞추고 비유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깨봤어. 아사무사하고 뭐가 맞나 잘 모르.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진리는 노인도 알고 애들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께로 오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알아들을 수 예수님은 쉽게 하셨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너희는 경건치 아니하는 점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같은 암덩어리 같이 썩는 것처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런 일을 해서 망가뜨렸다고 말해. 사람들 끌고 가서.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빌레도와 후메네와 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야. 언제 지나갔냐?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야. 너 세례 받을 때 너 거기서 무속에서 나온 그게 부활이라는 거야. 네가 태어나서 자식 낳는 거 그게 부활이 너의 부활이라는 거야. 이미 지나갔다는 거야. 이거 죽고 나서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서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거야. 왜 그런 변론에 너 넘어가느냐? 왜 그런 논쟁에 휩싸이냐? 그런 거 다툼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예요. 철학 그런 거에 같이 넘어가서 무슨 뭐 소크라테스가 그런 거 하지 해결이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있는 대로 성경대로 보고 가르치면 여러분 성경대로 쭉 달아가야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 박사님 그래 법대로 경계할 수 면류관을 받는 게 면류관. 세상 없는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서 말을 해도 따라가면 안 돼. 박 박사가 와서 말을 해도 이 성경 외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누가? 특히 주의 종은. 왜? 약물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끌려가잖아요. 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끌려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딱 쓰면 되는데 난 요지부동이에요. 난 요지부동이에요. 여태까지 누가 그런 말하면 성경적으로 딱 비춰보는 게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성경적으로 아니니까.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네가 아무리 부활이 지나갔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미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는 섰어. 지금 그 말이에요. 이미 각 교회들이 섰잖아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이미 하나님이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인을 쳐서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미 자기 백성 다 알아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내 백성 내가 알고 너희들 불의에서 떠나. 불의에 있으면 안 돼. 이미 주님이 교회 세웠고 네가 아무리 후메노와 빌레도 네가 그래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이미 인쳐서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자기 백성 알아.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가라고 이미 명령이 떨어져서. 왜?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야. 이미 여러분 큰 집에 가면 자기 집에 그릇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이제 그릇이 많이 있고 여러분 집에도 그릇 있잖아요. 그러면 예쁜 그릇, 비싼 그릇 여러분 가정주부가 알까요, 모를까요? 싹 다 알지. 그런 얘기야 지금. 하나님이 다 알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싹 다 알아. 싹 다 알아. 목사님 그러시대.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무화과 밑에 있을 때 보셨지. 하나님 보신다니까. 다.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보시다 말고 뻘떡 일어나셨다니까. 보시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할 때 하늘에서 보셨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셔서 천사를 내려보냈다고. 다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세웠고 그리고 불의하지 말라고 명령이 떨어졌다. 후메네오야 빌레도야 소용없어.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이미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디모데야 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것에서 이런 것들에서 그 변론하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이러는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런데 흡사하지 말고 불의를 하지 말라고 명령한 그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 다 알고 계시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 다 쓸 데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나무 그릇이 금그릇 안 돼요. 나무 그릇 중에서 최고로 쓰임 받으면 돼요. 금그릇에서 최고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야. 주의 종에서 최고로 쓰임 받으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최고로 쓰임 받느냐? 중요한 거는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거짓 되면 안 된다. 더러우면 안 돼. 그릇이 깨지면 안 돼. 그릇이 이빨 빠지면 안 돼. 그릇이 금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육체도 여러분 관리를 해야 돼요. 육체가 금이 닦아잖아요. 그럼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금이 가도 여러분과 내가 죽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예수님도 계시고. 근데 목회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금이 가면 쓸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릇을. 왜? 금강 그릇은 누가 국물을 떠주겠어요? 물 새는데? 이빨 빠진 것은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그러니까 좋은 그릇, 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작아도 깨끗해요.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라. 내가 이미 다 주의 백성을 아셨고 네가 어떤 그릇이 내가 다 알아.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거는 불의에서 떠나라. 이미 명령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섰다. 교회는 그 교회에서 선 성도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데 그 아는 성도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런 그릇을 쓰려고 준 그 그릇대로 쓸 수 있도록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보존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예비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하나님이 해놨으니까 여러분 깨끗이,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두루마기 빨고 늘 주님이 쓰시고 해서 나 같은 걸 글쎄 너 같은 것도 쓰려고 다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거 피조물은 다 하나님 하나도 버린 게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았다고.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다 세웠을까? 아시지. 내 머리털 모르게 신머리가 몇 개 있을까 여기. 근데 이건 하나님은 다 아셔. 신머리가 몇 개인지 다 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영원화를 참새 한 마리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나같이 그냥 교회 나왔다 슬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런 죄도 모르시겠지. 다 안다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봤어 내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또 내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야 되니까 데이트해야 되잖아. 만나라고.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다 성격도 알아보고 믿음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근데 몸을 주면 안 된다네 그랬지. 몸 주고 여러분 음란하게 살다 결혼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다 결혼하라고. 왜 갑자기 조용해? 아시겠죠? 그럼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새 어제 신문에 보니까 리얼돌이라는 게 있다. 리얼돌. 여자하고 똑같이 만들었어. 인형인데. 그래갖고 그 인형을 데리고 섹스를 해. 남자애들이. 이야,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말도 안 돼 여러분. AI가 장착돼. 이거 어디까지 가요? 참 보통 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한 자들,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그런 자를 쫓아야지. 그래서 내가 깨끗한 쪽으로 가야지. 음란하고 폐역하고 그 정욕적으로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런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라 한다. 그러니까 쟁론하고 변론하고 그러지 마라. 그 진리는 단순한 거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런 거 변론할 필요 없다. 또 성도들하고 다투지 마라. 잘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잘 징계해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자기도 깨끗해야죠. 그리고 혹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해라. 주의 종이 징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죄진 것을,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봐서 너도 시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는 걸 봐. 그러면 가서 얘기해. 여러분끼리도 은밀한 가운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지 마.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두세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그 죄종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죄종들이 성도 떠날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종들이 사람 눈치 보느냐고 못해.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징계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내셔서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선한 길을 가게 하실지 누가 알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사람들 눈치 보면 안 되고 성도들 교회 떠날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있으면 다 한 누룩 퍼지듯이 퍼집니다. 난 교회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요 그냥 단에서 난 전쟁이에요. 전쟁. 누가 다단계 한다. 그냥 단에서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본인 불러요. 너 이거 안 끊으면 다른 교회로 가. 만약에 계속 네가 나오면 단에서 네 이름 발표할 거야. 내가. 왜 성도들을 다 무너뜨려? 못하게 해요. 저는. 그리고 혹시 안 좋은 일 하면 부르죠. 불러서 은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라. 만약에 안 들어요. 안 들으면 그쪽 전사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을, 왜 다른 사람 피해보면 안 되니까. 그 대신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돌아보고 그걸 보고 에스겔 선지자야 너는 외쳐라. 만약에 악인이 잘못된 걸 보고 네가 안 하면 네 핏값을 너한테 받아. 의인이 잘못된 걸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도 너한테 핏값을 받을 거야. 돌이키면 그가 복을 받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징계했으면 네가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자기 핏값을 돌아가지만 얘기 안 하면 너한테 내가 핏값을 물릴 거야. 그러니까 알고도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종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알았으면 기도하고 꼭 기도해서 감동을 때 가서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래도 안 돼. 그럼 주의종한테 얘기해서 함께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네들이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누가 알겠느냐?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그 죄인을 돌이키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 기쁘게 하는 것이시면 기뻐하시는 것이시면 박수 영광 드리세요. 오늘 꼭 여러분과 나도 충성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